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32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2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밖에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요. 학예 사역을 잘 다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이번 주 말씀 해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자,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일부가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2부가 바로 이번 주부터 살펴볼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12장부터는 새로운 단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간간히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권면과 교훈은 12장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로마서 개요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바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러므로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 사도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해체를 선포합니다. 즉 유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나님의 선민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지요. 12장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 1절로 2절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하고 3절로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신자의 교회 생활 속에서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9절로 21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이웃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스콘 동지들의 영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권면과 지침으로 말미암아 형성되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한 모든 의의 기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고자 하는 열심은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의의 기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복음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도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화려한 언변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기초가 없는 화려한 건축물에 불과하지요. 로마교가 바로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무슨 성령의 은혜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방 종교에 훨씬 가깝고 겉모양만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있을 뿐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사탄의 회라는 사실을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파수꾼 동지들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자녀 보고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과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나타내는 12장 1절의 말씀을 바르게 살핌이 2부 전체에 대한 예의 핵심이 되겠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 즉 긍휼, 자비, 동정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빚진 자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인간은 결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충분한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그분께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빚을 진 자라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종교활동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늘 타협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관용적이며 우상에게 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주의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절을 해도 속으로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죠. 과연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은 어떤 지침이나 법적 제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진지하게 상고함으로 생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지켜야 할 강요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 12장 1절을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분명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상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 기록된 당시나 지금이나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이전 개역 성경은 제사라고 되어 있었지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원리.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드릴 예배의 성격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을 말합니다. 몸으로 표현했던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제물이던 짐승에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예배 행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단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눈에 동일한 것을 드렸다고 해도 정성스럽게 드렸다고 해도 더 나은 것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연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입각해서 기록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제물입니까?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제사 드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
즉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다시금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돼지가 씹고 다시금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나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는 죽어야만 했던, 아니 죽었던 존재였고 영원히 멸망당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으니 이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지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정해야만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대상은 미리 거룩하게 되어야만 희생제물로 인정이 되었죠. 여기 나오는 기뻐하시는 이라는 형용사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다스리고 규제하면 우리 삶의 질서와 체계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가꾸어 나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기 몸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몸으로 드리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몸으로 때우라는 소리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몸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지체 없이 거기에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단지 비참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헛된 예배와 제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어떤 속죄의 희생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유일하고 참된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헛된 것을 제사하며 자신들이 만든 신의 진노를 달래고 헛된 것을 기쁘게 한다는 미명에 자신들의 복을 빌고 있다는 거죠. 백날 천날 빌고 또 빌어봐야 대답 없는 너일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참된 제물을 알고 또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참된 예배, 온당한 예배, 반대말은 육적인 예배죠.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면서 영적인 예배를 정의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요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삶의 예배로, 생활의 예배로, 그리고 주일에도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진 않지만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동지들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나
유대인 그들과 같이 장소에 구애받고 형식에 구애받는다면 전혀 그것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단지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자리에 앉아있고 진짜로 무덤에 상 차려놓고 절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영적 예배자는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생활 원리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운데 불을 안 켜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켰습니다. 세대라는 말은 그냥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세대는 시대 구분이 아니고 악한 자,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 사도 당시를 말하는 것인가 동시에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시대 정신까지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본받다라는 말은 어떤 형태나 모델을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로 하여금 시대의 사고와 가치관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 특히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본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제게 배우며 신앙생활 한지도 함께 그렇게 한지도 많게는 16년에서 적게는 방송에서 배운 거 포함하여 약 3년 정도,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은 이제 그래도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고 나름 믿습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무슨 술을 마시고 클럽 가고 담배를 피우고 껌 좀 씹고 고스톱 치는 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도덕 윤리에 위배되지 않게 청결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또 반면 예수님을 믿으니 이 짓 저 짓 다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영적 예배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태도죠. 이 말씀은 이 세대의 본질입니다. 즉 세속주의를 꿰뚫어야 한다는 말로 주신 말씀입니다. 세속주의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보이는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이다 라는 뜻이죠. 즉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의미가 없죠. 또한 세속주의라는 말 안에는 상당히 많은 가치관들을 그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예를 들자면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인본주의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 본위로 생각하며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곧 신이라는 사상까지 발전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자,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인본주의의 방법을 사용하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는 이 사상은 뉴에이지 사상의 출발점이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름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상대주의는 무엇입니까? 이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해 있는 사회 속에서 복음 전도가 어렵죠. 교회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디지털 세대이다 보니 다양성은 인정하는데 특정한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진리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성경 교리학교 캠프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그것을 진행할 것인데요. 적어도 제게 배운 우리 성경 교리학교 학생들이 분명히 이 세대의 영향 아래 살고 있지만 이 세대에 흠뻑 빠져서 지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돌 김용옥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기독교는 그에게 진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철학체계일 뿐이죠.
그러므로 그는 죽을 때까지 진리를 향한 탐구는 계속해서 할지 모르겠으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질주의가 얼마나 또한 팽배합니까? 드라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정말 재벌이라고 하는 것의 소재는 예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적에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서울의 달 같은 드라마는 없어요. 정말로 학문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얼굴이 예쁘면 더 많은 재벌이 내력 없이 다가와서 미친듯이 구애하고 부모님의 막장에 가까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출생의 비밀이 있어도 아침 드라마가 그러죠. 폐륜에 가까운 행위로 결혼을 성취하고야 마는 이런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런 이야기의 어떤 드라마의 현실성은 제로에 가까울 뿐더러 얼마나 이 시대가 사람들을 물질의 논리로 판단하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기준에 신앙을 가장 핵심에 두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저 직장, 집안, 학벌, 외모 이런 것들이 결혼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결혼 자체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신앙은 그저 옵션일 뿐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은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앞서 말했던 것들이요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성도 즉 중생한 신자에게 있어 신앙에 우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집안, 직장, 학벌, 외모까지 다 되는데 신앙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이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인정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세상은 너도 나도 다 잘 살기를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적 가치인 물질주의가 과거의 교회에 이미 침투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곧 성공한다라는 식의 어떤 지름길이 된다라는 공식이 되어서 사람들을 현혹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은 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멸망으로 갑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벌 2세로 태어나셨습니까? 왕족입니까? 귀족입니까? 고급 승용차에 평수 넓은 아파트에서 사셨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물질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또한 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느니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곤란하고 또 서러운 삶도 많지만 십자가의 길이 좁으면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또한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의 사명 그리고 내게 주신 천직을 어떻게든 감당하고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대망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유행처럼 번진 사상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따지는 것이 실용주의라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곧 실용주의입니다. 진리를 완전하게 파괴시키고 약화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말을 들으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한마디로 기독교를 싸구려 사이비 신앙으로 만드는 짓을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아무런 소망도 없으므로 나는 그 은혜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속주의에 절어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상대주의가 많이 물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얼굴이 상기된 채로 아멘을 외칠 때는 곧 선교도 할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세상을 살아갈 때는 상대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의 기준인 성경을 가진 계시 종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타율 종교로서
칼빈 선생은 종교는 곧 기독교라고 못을 박았지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기독교가 타협할 대상은 이 세상에 없고 적당주의도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했고, 17절의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 구별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고 바로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을 때 원뜻 근본적인 형태 전환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변화지요. 마치 군뱅이가 멋진 장수 풍뎅이나 또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변화. 신약 성경 원문에서 변화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보고 계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한번 나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한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변화를 나타낼 때 2번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취하신 천한 몸에서 제자들이 목격한 빛나는 모습으로의 변형을 묘사하기 위해 복음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있어, 세계관에 있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영화로운 성품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자 한다고 해서 수천 수만 번 다짐하고 또 결심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힘써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순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이미 새롭게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어도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만 새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즉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에베소 4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입어야 되는 목적이 여기 나오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욕망을 비롯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마음을 쏟기 위함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싫어하시는 것이냐 이걸 갖다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자의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장소를 갈 때나 어떤 행위를 할 때나 잘 결정을 해야 되죠. 과연 그 장소와 그 행위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갖다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모시고 더러운 장소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모시고 도박장에 가서 재산을 탕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까? 쉬운 원리라는 거죠. 이것은 무언가를 결정해서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장소와 그 행위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없는 곳은 가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할 수 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라기서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시험하라 했고,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야, 여기서의 시험은 떠보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떠보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생활을 조목조목 따져보며 비춰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듣는 귀가 성경을 읽고, 또한 바른 신앙의 책들을 많이 읽고, 또한 말씀의 강서를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약화되는 배도와 불신앙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입각하여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뜻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신앙과 행위에 충분한 규칙과 규범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분별하라고 하는 말이 시험하다, 입증하다 라는 말이라고 했죠.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이 주는 귀한 은혜와 교훈은 매우 심오합니다. 세상이 헛된 예배로 물들어 있고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가 창궐한 이 시대, 여러분은 영적 예배자로서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여전히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 임마누엘 예배, 나의 전 존재로 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또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지난 주일 예배 강설, 그리고 주중에 제가 올릴 성경 교리학교 지지난주요. 지난주면 어제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 예배 강설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수련회 이제 셋째 날에 제가 전했던 말씀과요. 그리고 주중에 제가 올릴 성경 교리학교 캠프 때 자녀들과 함께 공부했던 것들을 들으시면 더욱더 연결이 되고 신앙의 유익을 얻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외우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